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수요 Q&A 세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자랄까요? 하는 그 질문인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하면은 내 믿음 성장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굉장히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이 뿌려진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믿음은 말씀과 함께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사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해가는 것.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어온 사람, 자아상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은 그게 정말 그런가 하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이 참말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박히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 세상의 거짓된 말이나 또는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선과 의를 생각하고 또한 계획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그 받은 바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란다.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계획하심을 점점 깊이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사실 만족하고 또 평화로워지고 너그러워지며 또 긍정적이고 희망적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또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 거룩하시다, 또 자비로우시다, 또 내 장래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구원과 선을 품고 계신다. 이거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족함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사실 너그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할 때 거기에 굉장히 큰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말씀과 함께 자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데서 출발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비유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그 4가지 밭 중에 처음 3가지 밭은 좀 도전이 있는 밭입니다. 처음에 길가에 뿌려지고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려지고 세 번째 가시 덤불이 있는 밭에 뿌려지게 되죠. 그 3가지는 다
믿음의 성장을 막는 어떤 장애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말할 때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항상 방해가 있고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라는 질문이 성립하는 것이죠. 저절로 자라면은 그런 질문이 성립할 이유가 없죠. 근데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 그거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또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떤 그 돌파구가 생기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때 어떤 장애물 또는 어떤 방해에 막혀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기도 하고 또 사단이 시험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유혹이나 시험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길 의지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장애물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겨가면 이런 장애물들을 내가 알고 대비하고 극복해가면 믿음의 어떤 진보를 이룰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저와 함께 이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밭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흙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해 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이 새들은 사단을 의미하고요. 사단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채가는 것을 사단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마음에 품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때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의를 돌리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좀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좀 묵상도 해보고 음미해보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어떤 불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못했다 그러고 들은 바 말씀을 마음속에 품기도 전에 또 그 말씀이 내 마음하고 부딪혀서 어떤 결단을 내리기도 전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말씀이라고 아침에 읽었는데 갑자기 말씀 읽자마자 누구한테 전화 오고 카톡 오고 그래서 그 일을 한참 하다 보니까 점심쯤 돼갖고 내가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읽었더라?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요. 그래서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 말씀이 딱 뿌려질 때 저희들이 사단이 이렇게 말씀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우리 마음에 어떤 방해물들을 놓을 때 그들을 넘어가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트에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손으로 써보면 그리고 그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정리해보면 훨씬 더 내 마음속에 깊이 남을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들은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내가 암기해야 되겠다. 정말 한 구절이라도 오늘 내가 암기해보자. 그래서 암기할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을 완전히 정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충분히 정해서 그 시간에는 카톡이 온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하는 것들도 받지 않고 온전히 말씀만 읽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배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헤아려 봐야 하겠다 그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헤아려 보자.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는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밭은 이 말씀에 보면 돌짝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처음에 조금 내려갔어요. 말씀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떤 기쁨이 생기고 그 말씀에 어떤 감격이 일어나고 그래서 뿌리가 조금 자라서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풀어주시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겨워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면은 어떤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방해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지 딱 그러는데 그날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그날 아침에 아이들하고 대판 싸우고 그러면은 벌써 첫날부터 내가 무슨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고서는 이 말씀을 읽을 그런 의지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함께 말씀을 읽기로 했는데 한 번, 두 번 나가다가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모임에 자꾸 못 나갈 사정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때 이거 사단이 장난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그러면은 한 반은 이긴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어떤 방해다. 이게 내가 말씀에 열심을 내니까 어떤 어려움과 또 박해가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이겨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방해구나. 이것이 장애물이 지금 내 앞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어떤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가 이거 이겨야지. 내가 이거 넘어가서 정말 믿음에 굳게 서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처음에 이제 은혜 받고 어떤 열심히 일어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해야지 그러고서는 마음 정할 때 분명히 방해와 장애물들이 일어납니다. 또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이거 사단이 못 나가게 막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한번 잘 견고하게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넘어가 보세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또는 상황에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 읽는데 우선순위 둬야지. 그러고서는 일을 미루세요. 또 전화도 내가 조금 이따 전화하겠다고 그냥 미루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장애물들을 한번 극복해 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말씀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유익이 될 겁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일이 실제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운동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자기가 들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를 들죠. 그래서 그 근육이 쑤시고 막 힘이 들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중량을 들어 올리면 그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이 근육이 진짜로 단단하게 되고 또 커지는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들과 또 어려움들, 환난과 또 박해들 이런 것들을 넘어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박해가 올 때 사단이 장난치는구나,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넘어가야지 그러고서 한번 이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밭까지 했는데요. 세 번째 밭, 마지막 밭입니다. 이 세 번째 밭을 가시 떨기가 있는 밭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말씀이 뿌려져서 어느 정도 뿌리도 내리고 그리고 말씀의 그 힘을 받아서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염려와 욕심이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어떤 성장이 왔어요. 그리고 어떤 도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면서 믿음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믿음의 성장의 방해물을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안에서 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염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심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또 내 자존심 구겨지는 것 아닌가? 또는 내가 원하는 것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와 욕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를 않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근심과 욕심 때문에 거기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런 지점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중요한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내가 내 뜻 고집하면 안 되지.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런 이제 마음을 품는 것이죠. 두 가지 대응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 단계에서 염려와 욕심이 우리의 큰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염려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더욱더 굳게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날부터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염려하는 일들은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 믿음에 있어서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또 내 눈에 두려워 보이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너 된장찌개 먹을래? 아니면은 햄버거 먹을래? 그러면은 뭘 선택할까요? 언제나 햄버거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햄버거가 더 맛있죠. 된장찌개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들의 입맛을 믿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자기 몸에 좋은 것이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좋지 않은데 맛있는 걸 쫓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좀 쭈그러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내 자유가 침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권유하고 또 인커리지하는 것을 따라가 보세요. 그게 선한 것이다. 그게 좋은 것이다.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믿고 따라가 보세요. 그게 바로 햄버거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할 때 내 입맛대로 선택하지 않고 우리 아빠가 이거 좋다고 했으니까 이거 먹어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햄버거가 아닌 된장찌개를 내가 내 입맛에는 별로 좋지 않지만 순종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햄버거만 먹은 아이와 또 된장찌개 또 야채 이런 거 먹은 아이 어느 아이가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입맛에는 처음엔 잘 안 맞아도 아빠의 말을 믿고 또 엄마의 말을 믿고 순종해서 먹어본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저항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일어나고 또는 욕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할 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선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를 이롭게 하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저항하는 것들과 한번 싸워보세요. 그러면 진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에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오래 간직한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래 품은 말씀들, 그냥 품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어떤 도전을 받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품으면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또 주라고 하면 주고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이 이런 장애물들과 방해를 넘어서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며 그 열매는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마음의 평화 또 이웃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죠. 그리고 기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래 간직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 됩니다. 또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평강이 있어요.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데 여러분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 뻗고 살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또 그 말씀이 맺는 열매를 여러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같이 천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런 귀한 은총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짧게나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대로 오래 간직한 말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모레 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한 중요한 다른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